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 16장 2절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잘못된 종교, 삐뚤어진 신앙적 열심이 얼마나 왜곡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며 준비시키십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시간을 손바닥 보듯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당황했죠. 하지만 주님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조금만 있으면 곧 몸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9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부활하시면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보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첫 번째 시간은 죄와 어둠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는 잠깐의 어둠이지만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흔들린 사람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빛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둠은 마치 영원할 것 같고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저 조금 있으면 지나갈 과정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과정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정말 크고 아프지만 그 고통 안에는 새 생명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것 같아 힘들지만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고통이라는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키우는 과정에 힘들었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에 그냥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의 시련도 이와 같은 것이죠. 소망이 안 보이는 고통은 절망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결국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도 없을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진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보자이신 주님이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내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드리는 확신에 찬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죠. 기도의 특권은 바로 이 조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막막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삶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갑시다.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아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의 신비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이 기쁨을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좁은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